저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뭐 본격적으로 언제 기도를 막 오랫동안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렇게 뭐 훈련을 받거나 또는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이 그저 그냥 뭐 남들 기도할 때 그냥 같이 하고 예배 시간에 같이 하고 또 밥 먹을 때 3번 하고 뭐 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해 왔더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학교에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실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갔던 때를 기억을 하는데요. 그 기도실에 작은 그 탁상 하나가 놓여져 있고 기도탑이었는데 장신되는 그 기도탑이 있는데 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 책상에 불을 다 끄고 이렇게 앉았을 때에 이 시작되는 그 기도가 그러니까 뭐 무슨 기도를 할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주님과의 교제이고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 오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무언가 숨겨둔 정말 기쁨을 그렇게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면 뭐 처음에는 물론 뭐 드릴 말씀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냥 그 한마디로만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기쁨들이 이 세상에서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할 때보다 더 크고 또 그 평안의 어떤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내 방에서 2다리를 뻗고 잠을 많이 자도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쁨을 느끼게 되었는데 오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기도이고 사실은 우리가 항상 제자들이 뭐 실수하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기도인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뭐 지금 뭐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아직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님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여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간구를 주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그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저 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호흡이라고 그렇게 호흡이 있는 것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또한 물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나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물론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말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술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게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이 내 입술에 두어지는 그 기도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바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상입니다. 나의 간절한 바램과 간구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그 이상의 어떠한
행위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예언이고 또한 선포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이 말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대언하라, 인자야 너는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인자는 늘 당신을 인자라고 칭하신 예수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인자는 모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의 입술로 대언할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고요, 또한 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서도 또한 그 기도의 사명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주기도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과 또한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주기도문은 조금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조금 더 짧죠. 그 이유가 저는 어떤 곳에서 짧고 어떤 곳에서 길고 같은 이 기도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해석하시기를 짧은 게 항상 원형이다, 뒤로 갈수록 뭔가를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공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긴 게 더 앞설 수도 있고요, 짧으면 짧을수록 나중에 더 조금씩 추리면서 더 간단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사실 기도의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항상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천지의 주제 우리의 아도나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우주적인 존재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높은 존재이시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주라고 하는 아돈, 보통 이제 백화점 같은데 그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 흥정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장사할 때 아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어르신 이런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부르면은 주님, 이게 좀 큰 존재로서 이게 경칭어인데 그렇게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빠라는 겁니다. 번역을 우리도 참 할 때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성서공예 분들이 아빠라고 하면 주기도문에 어떻게 보면 격이 확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면 다 같이 아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뭔가 좀 기도문 자체가 약간 기도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가는 그 기도문을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혁명입니다.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한 어떤 그 관계에서 정말 어린 아이들이 아빠 부를 때 그 아빠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경칭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누가 이길지 뻔한 거예요. 이거는.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그 불경건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빠, 아빠, 아빠 계속 부르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제가 막 그 렌트카를 막 빌리고 있는데 뭐 초집중해서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막 듣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제 아들이 아빠, 아빠, 아빠 부르니까 그 렌트카 직원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 아빠라고 하는 게 혹시 father라는 뜻이냐? 그래서 왔다고. 또 굉장히 놀랍다. 자기네도 아빠라고 부르는데 거의 그 어감이 똑같다고.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mother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엄마라고 부른다고 했더니 자기네는 그 이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둘이 비슷하다. 그래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을 주님이 이기시고, 또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게 두려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잘못 부르면 나를 죽이실지도 몰라. 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시간들의 죄악들을 다 아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뭐 재앙과 징벌을 행하실 그 절대자로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확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혁명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양자라고 쓰는 것도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만은 그냥 자녀의 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양자라고 하면 또 어감이 좀 더 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아와 또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로마서 전체의 어떤 맥락으로 보면 자녀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기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설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근데 그냥 아빠라고만 그렇게 부르고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 뭐 아빠 뭐 사주세요,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뭐 젤리 사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행복한데 아이스크림이나 젤리는 제가 사줄 수 있는 거지만, 가끔씩 이렇게 서늘하게 아빠 휴대폰은 왜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왜 어른들만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안 가지고 있죠? 아빠만 왜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안 가지고 있죠?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그러다가 마는데 그래도 그냥 오늘은 젤리로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젤리로 시작해서 뭐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하고 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물러나지 않는 나이가 오지 않겠습니까? 휴대폰도 사줘야 되고 아이패드도 사줘야 되고 뭐 더 비싼 것들도 사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겠죠. 지금은 뭐 아빠라고 부를 때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두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빠가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이 주기도에서는 아빠 이렇게 부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뭘 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부르면 우리가 당연히 뭘 원하고 구하고 뭘 달라고 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도나이어 또 혹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그것도 불경스럽다라고 해서 그냥 그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냥 바셴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때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그 이름께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의 입술로서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누가 그 이름을 경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시키신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되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부르라고 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 고백,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경배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송과 같은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도라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한 3-40분씩 항상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것은 또한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경배이죠. 그 이름을 높여 경배하는 기도이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주를 찬송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그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인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주 슬픈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데, 그러나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슬픔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찬송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정말 그 안에 탄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만물의 모든 사명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되어야 되고요, 그 찬송이 우리 안에서 항상 흘러나와야 되는데, 기도의 본질이 경배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에 있어서 경배하는 기도를 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높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찬송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 가운데서도 그 경배가 이어지도록 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한데,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허상이나 훗날에 있을 어떤 뭐 재림, 부활, 뭐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천년 왕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제일 먼저 이게 이제는 이제 간구가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하냐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뭐 영적인 부분 아니면 예언적인 부분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구체성을 띤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뭐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쭉 진행시키는 어떤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라가 왜 필요한지 에 대해서는 뭐 행정이나 무슨 뭐 사회적인 어떤 법규나 뭐 어떤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 다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을 어떤 왕이 어떤 나라로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겪은 나라가 이스라엘일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난 금요일 날 이요한 박사님 오셔서 또 예루살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쭉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정리를 쫙 해주시는데, 원래 가나안 민족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스렸고, 그 이스라엘이 다스린 그 이후에 또 아수르, 뭐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뭐 이제 이슬람 시대가 되고, 뭐 오토만 제국이 되고, 뭐 슐레이만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귀환했다라고 하는 그 아주 파노라마와 같은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보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아주 실질적인 정권에 대한 기도입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궁극적인 이 예수와의 천년 왕국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통치나 질서나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서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선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땅과 어떤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에 사명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띄어서 어느 기간 동안, 뭐 지금 뭐 좀 하락세에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계속해서 그러한 그 선교 국가로서 이렇게 온 열방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뭐 장기로 선교사님들이 나가시고, 또 뭐 여름이나 겨울만 되면 이렇게 그 청년들과 성도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단기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격적인 일들인데요. 여러분 세계의 그런 그 선교지들, 뭐 아주 오지라고 불리워졌던 곳에도 교회가 서고, 그곳에서 또 자생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그 뿌리가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어떤 교회가 있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대부분 많이 추방당하신 곳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곳들에 가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영적인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뿌리를 만난 것 같이 이렇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나라들을 이렇게 간혹 그 뒤에 우리가 선교지로 이렇게 나가고 또 헌신하고 기도했던 그 나라들을 한 10년 뒤, 이렇게 뭐 20년 뒤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변화나 부흥의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정말 여기에 뭐 이런 마른 땅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뭐 풀이 돋아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내심합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뭐 막무가내로 선포하고 전도하고 왔던 그런 지역들이 변화되고 있다, 또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또 선포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되게 쓰이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궁극적인 완성된 국가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부분적으로나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조금씩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고 방식이기 때문에 변화가 더딘 것 같아도 그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그 변화의 어떤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할 때 그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증거의 열매들로 그렇게 세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 이 기도가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더 명확한데 이건 공동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게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중보여야 하죠. 우리는 다 서로를 위해서만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는 내가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은 정말 절실한 기도인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박함이고요. 느낄 수 없는 어떤 절망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먹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뭐 밥이 없어서 쌀이 떨어져서 뭐 하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로 내가 어떤 나의 밥그릇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이기적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서 간구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위한 간구를 우리가 드려야 하고요. 또한 함께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기도 하죠. 육의 양식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도 아주 독특하게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필요한 어떤 당일, 뭐 투데이,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에피우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단어인데 이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서와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또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2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것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운데, 그 주림 가운데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고, 이 세상에 특별히 이와 같이 어떤 흉악한 일들,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뭐 무슨 살해 사건이다, 뭐 어떻게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영화나 이런 곳에서도 너무 상상이 앞서 나갔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의 뉴스에서 계속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 정도의 어떤 악함을 용암처럼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 것에는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믿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의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이 악하다 이것을 그 이전에 무언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버텨야 되는 어떤 버팀목들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믿는 자들의 이 사명이 어딘가에서 구멍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용인에서 무슨 뭐 일가족을 다 어떤 아들이 다 살해했다, 뭐 이러한 일들이 전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면서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않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더 깊이 그 각성하고 또 깨달아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의 법이 이 제단에서부터 생수의 강과 같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선포해야 되고요, 또 예배해야 될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열심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주기도문은 정말 두려운 기도죠.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가 안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서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용서가 선행되지 못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죠. 회개의 본질은 용서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점점 어떤 관계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어떤 기대가 서로에게 이렇게 크면 클수록, 우리도 사실은 먼 관계는 별로 기대가 없잖아요. 머니까 뭐 사돈의 팔촌에게 뭐 이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에 기대를 많이 하죠. 뭐 아내에게 하는 기대, 남편에게 하는 기대, 뭐 자녀에게 하는 기대, 부모님에게 하는 기대, 그 기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질적으로 관계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 관계가 가까운 데 안에서 용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대가 많고,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실망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 안에서 뭐 교회도 공동체로 모이고, 또 가정도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용서를 선포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그 용서가 아주 정말 물 마시듯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온 열방에 어떻게 보면 원수가 되기까지 여러 이유들이 있고, 영적인 어떤 그 뒤에 배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늘 그냥 거룩하고 하나님만 찾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의 어떤 원형입니다. 그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완전한 세속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유대인들은 항상 월급이 얼마냐는 걸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의 어떤 스타일인데, 얼마 받고 뭐 얼마 쓰면서 사느냐, 이거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되게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목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건가,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그게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이름 정도만 알게 되면, 그것도 완전 친한 관계도 아니에요. 이름 정도만 알게 되면 얼마 버냐 요즘에,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관심이 많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뭐 민족적인 어떤 개념이기도 한데, 그런 거 보면 계속, 그래서 뭐 돈에 너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매여서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모습들도 조금 보이거든요. 때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나중에는 이제 서양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뭐 이 샤일록처럼 보이는 거죠. 베니스의 상인의 그 샤일록. 예. 그래서 뭐 완전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그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샤일록이 유대인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관계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너무 아는 뭐 가장 심하게 좌절을 겪는 어떤 그런 관계가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자식에게 또 낙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보면 그게 죄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다 그냥 용서합니다. 그냥 무력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만일 하나님이 내 기준으로 나를 보시면 나는 살아남지 못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는 죽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도 용서를 언제까지 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간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이기 때문에 그거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완전히 남이 되던가 아니면 용서를 배우던가 라고 하는 그 둘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나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한 그 시험이 아니라 그냥 그 악이, 그러니까 그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그 괴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요. 악과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기도를 알려주신 이후에, 그러면 이 어떤 친구의 이야기가 들리죠. 그래서 밤에 막 찾아가서 떡을 달라, 떡 3덩이를 달라, 이렇게 구워달라라고 하는데, 그 구워달라라고 하는데 막 안에서 귀찮아서 나는 벌써 다 옷을 다 벗고 지금 아이들과 자고 있으니 뭐 다음에 오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계속 간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직역하면 여기서 간청이라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멋진 그 한자어로 서술을 했습니다만은, 직역하면 징글징글하다는 뜻입니다. 징글징글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이렇게 무슨 어디 방언 중에 징하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막 정말 징하게 그렇게 와서 계속 간구했더니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계속 이것을 간청하는데, 이 사람이 왜 와서 계속 밤에 이와 같이 징글징글하게, 혹은 이게 버릇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나이데이아라는 것이 건방지다, 버릇없다, 경우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계속 왜 그렇게 남이 잠자는데 남한테 피해주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우리는 좀처럼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피해주면서까지 뭘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뭐 요즘 최근에 각광받는 이스라엘의 뭐 여러 가지 창조 경제 뭐 이런 그 이후로 후츠파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과 이 히브리어가 이어질 겁니다. 후츠파라고 하는 게 막 도전하다, 뭐 들이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간청하고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요구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머뭇거림이 없는 거죠.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 이러한 건데,
오늘 성경은 그 강청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떡 세 덩이를 왜 원합니까? 어떤 벗이, 어떤 나그네가 자기 집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의 나그네,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기진해서 죽어가고 있으니 이 사람에게 먹일 떡을 달라라고 하는 것을 가서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더 깊은 어떤 예언적인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는 이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그 친구에 대한 그 신뢰를 넘어서서 지금 이 나그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간청하고 제발 좀 이걸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강청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없으면 지금 여기서 이 주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나를 위해서는 내가 뭐 좀 하루 굶으면 어떻겠어요. 하지만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갔다 와서 한 가지 꿈을 꾸었는데 너무 현실적인 꿈이어가지고 제가 사실 꿈을 잘 안 꾸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그런 꿈을 꾸었는데 이스라엘 다녀와서요. 딱 그 다녀온 날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편안하게 드디어 집에 왔다. 다 모든 것들을 다 마쳤다라고 하고 이불 덮고 자는데 저의 이제 정말 친한 친구들입니다. 예전에 그 교회 생활을 같이 했던 친한 친구들이에요. 동거동락했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연락을 잘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친구들인데 다 등장했어요. 그래서 막 세계적인 어떤 CNN 뉴스에서 막 뭔가 중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열풍이 불어온 어떤 그 종교에 이렇게 휩싸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거기에 거의 중심 인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는 그 종교의 어떤 끝은 사람이 그 자살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교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이걸 다 중계할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뉴욕의 그런 뉴욕 브로드웨이 거기 있는 그 거리에 가장 꼭대기에 크레인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종교는 렉치오 삼존불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렉치오 삼존불이라. 렉치오는 이제 라틴어고 삼존불은 우리 그 삼존불인데 아무튼 렉치오 삼존불 그래서 제 가장 예전에 친했던 친구가 거룩하도다 렉치오 삼존불이요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살 쇼를 전 세계에 이제 방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의 친구를 이제 기독교계의 어떤 목사를 찾아냈다고 해서 저를 이제 막 데리고 와서 그 친구를 설득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막 묻는데 너무 높이 이제 올라가 버려서 이제 대화가 이제 안 되고 내려와서 그걸 막 동동 구르면서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확신에 찬 그 표정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을 막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막 답답하고 내가 나의 친구가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지점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니까 사람의 존재라는 게 다 그렇게 사라지는 법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그게 그냥 세상의 어떤 법칙이고 요즘의 유행이다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지금 나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저 친구가 저 밑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한 번이라도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막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멍하게 그 어두컴컴한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 또 지금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껏 이렇게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또 때로는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마는 어떤 한 측면에서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 간청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위급해서 막 다급해서 하나님께 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도 그때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이제 너희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일을 꾸미기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게으르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수능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온유한 자에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 속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저는 제가 온유한 자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별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뭐 그렇게 크게 막 사람들과 싸우는 걸 별로 싫어한다라고 해서 그냥 온유한 자인 줄 알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태복음 그 강해에서 이 팔복 강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단순히 잘 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설교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단적으로 그냥 심정적인 게으른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그냥 게을렀던 사람이구나 이런 걸 그때 깨달았는데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자기 마음이 타들어가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도 보면 자기의 안위를 모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안위보다 더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이후에 있는 이 사건과 연결되는데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마가복음 9장에서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보았고요. 오늘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귀신에 들린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실체가 사실 바알세불이거든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의 신입니다. 이게 집주인의 신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게 하는 신이거든요. 말하지 않고 그냥 그게 평안한 거다. 그게 아무 트러블도 일으키지 않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방향이 세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어떠한 그런 종교이고 사람들이 죽어가든 말든 너희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게 바알세불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방언하지 말아라.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바알세불의 요구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맞춰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변혁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꼭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가서 문을 두드리는 이 행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의 경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한 그 원리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원리인데요. 귀신은 기본적으로 그냥 귀신 자체를 쫓아내서는 안 되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귀신이 쫓아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점쟁이 무당들도 이 원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하급 귀신들을 상급 귀신들을 불러다가 쫓아내는 방식으로 많이 하죠. 이게 뭐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고약한 귀신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는 척하면서 더 고약한 귀신, 더 고약한 귀신, 또 그 귀신을 가장한 자기 자신, 이렇게 해서 그냥 결박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이 무력감과 게으름의 귀신 가운데 우리가 결박당해 있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냥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청 가운데 가지 못했다면 우리 다 이 귀신에 결박당해 있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공격적으로 예수 믿고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고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세상을 이 정도 상식선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이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침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라. 우리는 주님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냥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는 주님을 해치는 자의 자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조금 더 우리를 더 적극적인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선점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분은 이런 형편이시고 또 이분은 이런 상황이 있고 이분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다 이렇게 애처롭고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런 처지고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 스스로의 어떤 처지에 이렇게 연민하고 있지 말고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서 잃어버린, 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간청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들이 있으시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걱정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넘어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부르심이 있고요. 그것을 넘어선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우리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청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그저 우리의 불쌍한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대언할 주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또 저 북녘 땅과 또 온 열방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것들을 섬기며 다른 것들의 하나님을 매여 있는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들 이제 살아서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에 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던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간청할 때에 주님, 많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심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